오늘은 계시록 시리즈 말씀 21번째 말씀으로 14만 4천인의 핵심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개신교인들도 다 14만 4천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4천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다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 중에서 다른 건 어려워서 말 못하더라도 14만 4천에 대해서는 다 얘기합니다. 다 14만 4천.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4만 4천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대표자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4만 4천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분들이 나타내는 그 믿음의 어떤 모습, 그 결정적인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이 핵심적인 것들은 이 마지막 시대, 꼭 이전 시대를 다 포함합니다만 물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분명하게 회복되고 있게 된 그 어떤 모습들을 이 14만 4천인이 보여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단과 상관없이 다 14만 4천 얘기하는데 그 14만 4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14만 4천인을 설교한 그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생각하는 어떤 또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 14만 4천인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속성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정도면 혹시 헷갈릴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한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 66권에서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3대 예언서. 다니엘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예언서에. 그러나 다니엘서는 오늘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빼고 3대 예언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 분량도 많아요. 66장까지 되어 있고 대예언서라고 구분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 위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그 장엄한 환상을 본 사람은 요한 외에는 없어요. 에스겔 48장으로 된 이 예언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형격하게 더 아름답게 하늘 새 예루살렘을 표상하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 예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예언.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계시록의 예언. 계시록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분량이 작은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분량 때문에 대예언서, 큰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루는 예언의 그 주제들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뤄요. 하나님과 그 구원과 타락과 마귀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예언이기 때문에 새 예언서를 뽑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에스겔, 세 번째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 모든 주제를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사야와 에스겔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그 구유를 알지만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에스겔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역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중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기록자는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언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지는 않아요.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뭐 절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것 이상의 의미예요. 자기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높이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장엄한 위엄 있는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신대요?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보좌는 또 무엇을 상징해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 공통적으로 어떤 존재를 보여주냐 하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의 속성도 여기에 같이 나타나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 사탄에 대해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인 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이 그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이다.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 하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잖아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자기를 최고의 존재로 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세 예언서가 다 설명하고 그들의 운명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다. 열국과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고 에스겔은 그 곡과 악의 백성이에요. 곡과 마곡의 그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계시록도 열방과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음녀와 이 음행을 하는 열 왕들, 이 나라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예언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그냥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신령한 것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먹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이 다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죠. 이 앞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하죠. 들어갈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구분이 완전히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들어갈 사람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준비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인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신령한 준비한 것들로 다 준비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에서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공통적이에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뜻은 몇 가지일까요? 하나예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몇 가지일까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관한 진술도 뭐 표현은 좀 달라도 그 진술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해요. 함께 살펴볼게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산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이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막 고주망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해서 막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부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돼지고기 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이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토록 그 새 생명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아름다운 회복된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앞으로 주어진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별할 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에게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들과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은 뭐 종류를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하늘엔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개들은 상징적인 거죠. 개들은 뭘 구분하지 못해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분하지 못해요. 돼지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분하던가요? 먹었던 것에 다시 그 진창에 다시 돌아오고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잖아요. 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게 십계명과 연관시켜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없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 배경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인 그 사람들의 핵심 속성이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게 선명하면 그 사람은 준비된 겁니다. 14만 4천이 두 장면에, 가장 중요한 두 장면에서 언급이 되는데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얘기하고 14장에서는 봐요. 그러니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듣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다 일일이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땅에 속한 지파들도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에 이 지파라는 말, 필레라는 말 찾아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얘기할 때 그 족속이 뭐예요? 이 지파 개념이에요. 지파 개념. 그래서 14만 4천이니 하면서 12지파에 다 합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이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있네요. 어떤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죠. 왜 빠졌죠? 그 두 지파는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이방인들이 섬기는 예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백성이 단지파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 북방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이방인들의 예배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두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의 실제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사람의 계명을 따라 드리는 예배,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구분이 돼요. 정한 예배가 있고 더러운 예배가 있어요. 거룩한 예배가 있고 속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돼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속된 예배가 있고 거룩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의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17절에 자기를 정결하게 했어요. 겉모습은 정결해,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여. 그러나 망하리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예배가 있다. 하나님 앞에 속되고 더러운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그 어떤 것도 다 거절하는 겁니다. 예배와 관계돼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사람이 찝적대고 이렇게 손댄 것은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24만 4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7장 그 2절 부분에 2절로 기억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인가요? 시키면, 우리 지난 안식일을 배웠잖아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뭐 한다고요? 한다라고 얘기해요. 24만 4천은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해서, 경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경배하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정결한 예배예요. 내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 그 전심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전심한다고 뭐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14장의 말씀 잠깐 볼게요. 13장에 짐승이 경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짓 예배를 이 온 세상에 다 도입을 합니다. 거짓 예배를. 왜 거짓 예배라고 할까요? 짐승의 예배? 그 짐승이 국가가 정한 대로 예배 드리면 그게 거짓 예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예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유명한 당회장이 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국가가 시키는 대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예요. 더러운 예배예요. 부정한 예배예요. 13장의 모습을 그걸 보여주고 14장에서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승리하신 분이 시온산에 쓴 것입니다. 이기신 분으로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시온산에 섰어요. 근데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진대요. 뭐라고 이름이 써진대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잖아요. 야훼 이름이 써진대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너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영원히 있는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다른 피조물과 관계돼서 그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요? 빛 있으라, 궁창 있으라, 숲과 나무들과 씨 맺는 곡식들 뭐 해라? 있으라,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해요? 있으라, 짐승들아 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너 있으라, 죽지 말고 있으라, 영원히 살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보장으로 쓰여진다. 이 존귀한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결정적인 거잖아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든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 속성들을 주구장창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제일 큰 속성이 뭐예요? 네, 더럽히지 않는 것이잖아. 동사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자고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그게 세 가지 속성인데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여자들과 더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탕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회들과 연합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짜 예배 때문에, 거짓 예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동산에서 돼지고기와 그 가증한 것들을 먹는 자들은 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짓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예배를, 더러운 예배를,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게 예배 형식 자체가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드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음란하게 드리지, 그 사람들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명령에 따라 만든 그 예배에 따라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100만 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영원히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제1 속성이 뭐예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설명이 뭐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는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어떤 거로 드려요? 예, 어린 양을 드릴 때 얼룩덜룩, 이 어린 양 아주 토실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는데 토실토실하네. 얘는 방긋방긋 웃기도 하네. 약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양. 그런데 어떻게 응댕이 점 하나 있어.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점 하나 있어.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흠 없는 거로만 드려요. 아주 멀쩡해. 근데 귀가 한쪽이 약간 찌그러들었네? 그러면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크기가 작더라도 뭐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사 용어에 이 흠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더럽히지 않았다 이 얘기 뭐예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반드시 행하는 예식이 뭐예요? 정결 예식을 해요. 깨끗하게 한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지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으로 시작. 네,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얘기가 나오죠. 13장에 짐승의 우상 얘기 나오죠. 경배하는 얘기. 14장에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핵심적인 속성이 있는데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7장에서도 그래요. 7장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경배하니까 그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예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7장은 보여주는 거죠. 14장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보여주셨지만 내용은 같아요. 우상,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갔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고 예배와 관계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들, 타락한 개신교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애기 목욕시키다가 욕조물과 함께 애기도 버린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홀가닥 다 내다버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그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14장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릴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시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에 관계된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먹는 것 문제 이상이죠. 먹는 거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는 거 얘기하셨지만 그 구분하는 거, 그냥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그 사람의. 근데 예배는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짐승이 거짓 예배를 강요합니다.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거짓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짓 예배고 가증한 예배고 더럽혀진 예배고 부정한 예배가 될까요? 거기에 사람의 손이 탔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다른 거는 다 따라해요. 뭐든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세금을 90% 내라. 낼 의향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국가가 명령하면 그것은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우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로 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런 예배 장로 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당회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까요? 14만 4천은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 앞에 먹던 음식
그냥 버려도 되는 음식을 부모님 앞에 드렸어요. 그 부모님을 공개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모욕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냥 사람의 손에 탄 부정한 것을, 가증한 것을 그걸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라고 드려요. 그럼 하나님 받으셔야겠어요?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탄 예배로 그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기억한다고 안식일을 기억하든 주일을 기억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본질의 2차적인 본질이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셔. 부정한 거예요. 왜요? 구분하지 않거든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내가 전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핵심입니다. 부정한 자는 못 들어요. 그 부정한 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 부정한 예배, 정결하지 못한 속된 예배, 짐승의 손을 타고 사람의 손을 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짐승이 시작. 짐승이 거짓 경배를 강요하고 참된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생명을 다해서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른 건 다 따라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니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럼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사야 66장 17절.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쥐고기 먹지 말아야겠네 이 생각했어요. 제가 쥐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쥐포가 제가 먹는 얘기 죄송합니다. 쥐포가 비늘이 너무 많어. 쥐포가 생선 중에서 비늘 제일 많은 생선 쥐포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어떤 쥐포는 비늘이 없어. 야, 그래가지고 쥐포가 너무 맛있는데 이게 어떤 쥐포는 비늘이 없어. 어떤 쥐포는 눈썹에까지 비늘이 붙어 있더라고요. 눈썹까지. 그래갖고 제가 쥐포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쥐포를 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쥐포가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 해가지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증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손을 탄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뭔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먹는 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가증한 거예요. 먹는 것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타고 짐승이 명령한 대로 그 예배를 드려요? 그거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홍승수 성도님 뭐 잘 아시겠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모르잖아요. 에스겔서 있는 거 아셨어요? 이사야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죠.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인데 교회, 동네 사람이 그래.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이 그래. 코로나인데 교회는 왜 가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근데 저분이 어떻게 하셔요? 마태복음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교회 오잖아요.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귀한 믿음인 거예요. 이사야 66장 그 얘기가 가증하다라는 얘기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관계돼서는 하물며 어떻게 더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서 44장에 그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하는 것을 가르쳐라. 여기도 먹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속된 것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하나님 계명에 관한 얘기하면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 이야기들이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뼈대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려요. 레위기가 전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뼈대예요. 레위기의 기별이 종말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지성소 기별의 핵심이에요. 레위기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게 될 때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핵심 속성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14만 4천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그겁니다. 이사야가 보여준 게 그거고요. 에스겔이 보여준 것이 그거고요. 계시록이 보여준 것이 그거고요.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마귀가 계속 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작은 뿌리. 그거 다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하게 목욕제게 해서 예배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짐승의 손을 타고 사람의 손을 탄 예배라면, 사람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거는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덕 집사님도 그 장로 직임 받으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차태워 주신 분이 축하는 해주세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똑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경배해야 된다. 그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먹는 것조차도 정결해야 하는데 하물며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14만 4천은. 중심 질문을 우리가 드렸었죠. 14만 4천인의 핵심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교단의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14만 4천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핵심 속성이 뭐예요? 너희여 정결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리는 예배. 국가가 이렇게 하라라는 그 예배에 따라서 하면은 그건 정결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핵심 속, 구원받은 사람들의 핵심 속성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인은 참된 예배자. 그래서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천동 이분 책도 저도 읽어봤고 몇 권 가지고 있어요. 교단과 상관없이 영적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분이 한 얘기예요. 뭐 하버드 나왔고 뭐 등등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마크스 책, 레니 책, 스탈린 책, 또 마오쩌둥 책, 주구장창 꿰고 줄줄 해가지고 그 사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예수님 믿는 믿음일까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뒤바뀐 겁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좌파는 좋아라 하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목사들은 그냥 부안해동하고 있죠. 지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국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아멘?
약간 거룩한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하다. 노동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아멘? 아멘도 되는데 그게 옆구리는 한쪽 터진 옆구리라. 여러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 취지는 다 이해가 해요. 그 뭐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퉁칠 수 없어요.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준이라는 분 신학과, 우리 말고 타 신학대 교수예요. 코로나 시대니까 이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고 하는데 이거, 야, 우리 시대 그럼 진짜 예배는 뭐냐 고민한 거예요. 이분의 의견이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해, 예배에 올인하는 신학주의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는 게 신학주의인가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는 이해가 돼요. 제가 이분을 비판하지는 않아요. 의도는 이해되지만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예배를 경원시하고 삶을 강조하는 세속주의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이분은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폐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한 8년 전에 쓴 또 여러분, 이건 딴 얘기인데, 이 경건한 분이에요, 이분도. 공부는 예배다. 노동이 예배면, 삶이 예배면 공부는 예배 아닌가요? 사모님,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이 8년 전에 한 얘기가 삶이 곧 예배, 전역에서 삶을. 그 전에는 약간 포커스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삶이 예배면요, 모든 것이 예배고, 따라서 예배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배 예배를? 하나님은 구별하신 시간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을 타고 국가의 손을 타면.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무시하고 또 성회로 모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건 가증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몰랐으면 빨리 성경을 더 읽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뜻을 구별할 줄 아셔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루터교의 범브란트 목사,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분이? 루마니아 사람이죠. 루마니아 사람이 공산주의 그 말기에 통치시했는데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멸했습니다. 악랄하게. 근데 그 시대에 목사가 됐어. 잘 된 건가요? 불행한 건가요? 공산주의 그 악랄한 시대에 목사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이분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인데 어느 날이 일요일인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강제 노역, 하루에 18시간씩 노역하다가 그 죽는 거예요. 일 시키기 위해서 노동시키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노동시키는 거예요. 요만큼, 빵은 요만큼 주면서.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날이 일요일인지 이 목사인 이 사람들도 몰라. 근데 이 감옥에서 어떤 날이 안식일인지는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다 알아요. 왜요? 안식일 교인들이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짐승떼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그 감옥 속에 살아있던 뭐 목사들이고 뭐 평신도들이 뭐 보통 사람이든 정치범이든 다 할 것 없이 아, 오늘은 토요일이구나, 안식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얘기는 드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 때리는 사람도 인간 아닌가요? 그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매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아무리 공산주의 마귀 귀신이 들어간 공산주의자들이라도 때리면서도 마음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렇게 맞으니까 아무 저항 없이 매 안식일마다 맞아 죽어 나가기도 하죠. 그래갖고 부릅니다. 야, 내가 너 놓아줄게. 너 고향으로 가서 안식일 날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조건이 있다. 그냥 내줬으면 내가 곤란하니까 여기다 서명하고 가라. 나는 공산당에 충성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합니다. 라고 여기 서명만 하고 가라. 그럼 가가지고 너 어린 애기도 있잖아. 네 아들도 있는 건 내가 안다. 집에 가서 예배 드려. 내가 놔줄게. 여기 서명만 하고 자필 써서 길게도 쓰지 마. 여기 쓰고 서명 딱 하고 가. 그 간수가 그렇게 해줬어요. 은혜인가요? 근데 그분이 너무, 플로렌스라는 분인데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됩니다.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그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 영혼도 이렇게 잠식이 당해요. 고난이라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고통받으면 영혼이 잠식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삐뚤삐뚤한 글자로 나는 공산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고 사인하고 건너줬어요. 아, 알았어. 챙겨서 나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간수한테 받고 돌아오다가 마음이 뜨끈뜨끈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내가 이 하찮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신론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돌아오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황급하게 그 사람을 쫓아서 잠깐요. 제가 거기다 밑에 한 줄 더 뭐 적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면 충분했어. 그냥 빨리 챙겨서 나가. 아니, 제가 한 줄 그 밑에 한 줄을 꼭 챙겨서 싶습니다. 아니, 뭐야? 뭐 써? 빨리 써? 쓰는데 뭐예요? 내가 위에 기록한 것은 다 취소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신실하기로 서원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고 두들겨 맞고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루터 교회 그 범브란트 목사가 있는 그 방이 같은 방이에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결국. 근데 그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는데,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춤을 추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이 손을 댄 예배, 그 예배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삶이 예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써서 두들겨 맞으면서 찬미는 못 불렀지만 그들은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 블로그입니다. 뭐 잘 관리는 하지 않는데 제 블로그 제목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것저것 뭐 그 좋은 정보나 또는 신학 뭐 어떤 성경 자료 설교문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 블로그 이름이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쓴 글들은 안식일 교회 사람이 썼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범브란트 얘기를 제가 쭉 정리해서 놨죠. 근데 한 분이 제 유튜브에도 어떤 개신교 목사 같아요. 댓글을 너무 길게 해놨고 댓글을 뭐 A4지 한 3장 분량으로 댓글을 써놨어. 아유, 그걸 또 뭐 하여튼. 근데 이 글을 보고 범브란트가
그 감옥에서 본 안식일교회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 개신교인이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리처드 목사님의 간증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기저기 기사를 찾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안식일교회를 향한 간증이 진실하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는지 상상도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 교단을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네요. 그들의 순교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무엇이든 좋으나 조사심판이 복음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한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 하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는 게 조사심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좋은 복음을 마귀가 가려놓고 가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도배해 놓은 이 가증한 시대, 멸망의 시대, 부정한 시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심판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귀한 간증문 감사합니다. 구원의 좁은 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국가나 사람의 손을 탄 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이죠.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순결을 지켰기 때문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거절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다 구원받지,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조사하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다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 교인이에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그래서 경배를 거절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의 시간을 거룩히 지켜내는 일들이 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켜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가 철원에 있을 때 한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웃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군생활 하시는 주임원사 아시죠? 예, 이렇게 된 명찰을 다신 주임원사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안식일교회 출석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기 발로. 전도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철원 지역이 군인 지역이라 우리 안식일교회 청년들이 간 겁니다. 근데 안식일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떤 청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군생활 하다 제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안 그런 형제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30년, 40년 군생활 하면서 본 거예요. 안식일교인들을. 그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한테. 고문을 했대요. 그 안식일교회 청년들을. 겨울에 홀딱 벗겨가지고 꽝꽝한 얼음물통에 그 드럼통에 집어넣고 때리고 잠수시키고 물고문하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성수했대요. 이분이 30년, 40년 군생활하면서 안식일을 본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믿음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 뭔지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개신교인들은 못 봤을까요? 그 군대 개신교인들 잔뜩 있죠.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이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와서 지금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몰라요. 14만 4천인의 핵심 속성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였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14만 4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국에 그들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 성으로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영원히 있을 터인데 너희 자손 너와 너희 자손도 영원히 있을 거다. 근데 그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예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그 구원받은 그 14만 4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 언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볼까요? 한쪽 안뜰 성전문이에요. 안뜰 동쪽 문은 안식일에 딴 때는 안 열어요. 어느 때만 열어요? 안식일과 초하루만 열어. 왕만 들어가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에 나와 나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드립니다. 14만 4천이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핵심 속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만 4천 참된 예배를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보장해 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목숨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예배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가 궁금했죠? 읽겠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참된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네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